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샬롬. 오늘도 잠언 9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을 나눌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잠언 9장은 현대인적으로 1절에 지혜가 7 기둥을 다듬어 자기 집을 짓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화 되었다고 그랬죠. 예수님 집을 지으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지으시는데 7 기둥을 다듬는다는 것은 집이나 교회를 7 기둥으로 받쳐준다면 굉장히 든든하겠죠. 7이라는 말은 또 완전수니까 우리 예수님은 건축자로서 아주 완벽하게 건축하신다. 무엇을 건축하시느냐?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성품을 예수 믿기 전에 그 옛 성품을 완전히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 7 기둥이죠. 완전한 집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룩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것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평생이 걸리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도 내가 왜 빨리 거룩해지지 않나 조바심 가지지 마시고 스텝 바이 스텝, 또 이렇게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뭐 한 5년 만에 거룩해졌다고 봅시다. 상당한 거룩의 경지에 올랐다고 봅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이 가도 그 거룩의 경지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면은 거룩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혹시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마음으로 정죄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자꾸 넘어지는 것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정말 하루도 살 수 없구나.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패가 예수님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약함이 예수님의 강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해 가는 과정, 우리 평생의 과정이고,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서 넘어져도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우리가 실패감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한 어떤 우울증에 걸리면은 그거는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쪽으로 간다면은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짐승을 잡아 고기를 준비하며 포도주에 향로를 섞어 상을 차리고, 이 짐승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 상을 차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주의 종들이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거기에 향료를 섞어서, 다시 말하면 예화를 도한다든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상을 차린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먹을 복음의 양식을 설교자들이 준비를 한다는 것. 그 메인 재료는 예수님의 몸과 피예요. 그래서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찢겨진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희생으로 자식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이 귀한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거름이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채찍 맞아서 갈기갈기 찢겨져서 우리를 위한 거름이 되셨고, 부모님의 피땀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거름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부모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녀를 위해 살아갈 때 그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가정이 되고, 부모님이 나중에 자녀들로부터 존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 쾌락만 위해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깨어지고 부부들도 갈라지게 되고 그 자녀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고, 또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해도 악순환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모두를 황폐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정말 제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썩어지는 미랄 되셨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십자가에서 피를 남김없이 흘리신, 생명 솟는 것을 생명수다 우리를 살리신 모범을 보이셨다.
이것이 설교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주제이면서 조금씩 외화를 들고 본문은 밝힐 뿐이지 메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우리들이 예수님 닮아 인생을 제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3절에 요정을 보내. 여기서 요정이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남종과 요정을 상징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정을 보내 성의 제일 높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도록 대낮에 광명한 곳에서 정정당당하게 전하는 것이지 사탄이 우리들을 유혹하듯이 어두울 점에 깊은 밤 흑암 중에 은밀하게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전하라는 것이죠. 4절 어리석은 자들아 다 이리 오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세상 사람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9장 초반부의 제목은 지혜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둠 속을 방황하고 헤매는 인생들을 향한 초청입니다.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죽음의 물을 먹고 죽어가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 되시는 주님께로 와서 그 생명수를 마셔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지혜는 또 지각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리석은 자들아, 또 지각이 없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 깨닫는 감각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는 와서 내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내가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바로 설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어진 그 육신이 예수님의 육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달으십시오. 깨달으라는 말이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었다는 것, 우리가 성찬식 때 우리가 그 떡을 떼지 않습니까? 우리 성찬식 때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그 떡을 우리가 나눠 먹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나눠 먹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뿐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신앙의 각오와 결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임과 동시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영원토록 기념하는 거지요. 우리가 부모님께서 세상 떠난 날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고요. 또 우리는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주님처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나의 몸, 희생하는 나의 생명이 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또 이것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인생은 다 목마름을 가지고 있죠.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이런 목마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목마름은 육신의 정욕이었습니다. 유달리 육신의 정욕이 강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목마름은 항상 남자였어요. 남자를 잘 만나면은 자기를 만족시켜 줄 줄 알았죠. 그래서 5명의 남자와 결혼을 했지만은 계속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어떻게 실패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5번이나 결혼을 하고 그리고 6번째는 결혼이 5번 실패하니까 지긋지긋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남자만은 남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녀이기 때문에 6번째 남자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 상태로 살고 있었고 역시 그 6번째 남자도 자신에게 만족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정욕에 목말라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목말라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목말라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술에 목말라 있고 어떤 사람은 에베레스트 등반에 목말라 있고 만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결코 그 무엇도 재물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고
정욕이, 쾌락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고, 권력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고, 그 마지막은 공허하거나 희생양이 된다는 것이죠. 권력의 희생양이 되고, 물질의 희생양이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마약의 노예가 되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은혜롭게 보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의 실패가 나의 실패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다윗 임금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목동 다윗일 때 그 수많은 시편을 적었으면 그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에 빠졌던 그 다윗이 또 전쟁에 나가서는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사자를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는 용맹한 그 다윗도 왕이 되어서 타락했습니다. 정말 자기를 위해 목숨 바쳐 전쟁하는 장군의 아내를 빼들어갔단 말입니다.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음모를 꾸며서 그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정력으로 빼들기 위해서 그 자기의 충신을 전쟁에 나가게 해서 일부러 죽게 계략을 꾸몄던 거예요.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악한 계획을 세워서 자기에게 목숨 바쳐 충성하는 신하에게 죽도록 계략을 짰단 말입니다. 얼마나 악독하고 잔인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라고 하지만 우리도 다윗 같은 권력에 앉게 되면 너는 할 것 없이 그런 권력의 포로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어두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6번째 남자랑 동거하고 있었지만은 여전히 만족을 못한 채로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왔는데, 물을 기르러 오는 것도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물 길러 오는 시간은 올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남들이 오지도 않는 한적한 시간에 혼자 와서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7번째 남자예요. 7은 완전수죠. 숫자로 따지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목마름의 문제, 갈증의 문제, 그 인생의 모든 근원적인 목마름의 문제는 예수를 만나야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육신의 종력의 포로가 되어 살아왔던 이 여인이 제7번째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정력의 물 동아리를 집어 던지고 마을로 내려가서 예수를 전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그녀의 인생이었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나의 어떤 꿈을 채우기 위해 달려왔는데 그것이 성취가 되든 성취가 안 되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채울 수 없는 항아리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나의 모든 절대적 만족이 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더 바람 없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23편의 1절에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나에게 더 어떤 바람이 없이 나는 절대 만족한 상태입니다. 왜?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나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고 오히려 만족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예수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쾌락은 마셔도 목마름만 갈증만 더하는 바닷물 같은 거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갈증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도 남아 돌아가는 은혜, 그래서 이웃에게까지 나눠줄 수 있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5절에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삶에 지쳐 목마르거든, 너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거든, 혹은 그 목마름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거든, 나를 만나서 나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신다는 건 뭐죠?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항상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표준 잣대예요. 성경이 말한 대로 믿어야 되고 말한 대로 우리가 실행해 보면은 그것이 진리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록되었으되, 또 말한 대로 우리가 실행해 보면은 그것이 진리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록되었으되, 또 말한 대로 우리가 실행해 보면은 그것이 진리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인이 말씀인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다른 말로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말은 결코 변개할 수 없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은 절대 바꿀 수 없는 영원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38절에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배라는 말 우리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만나면은 우리 안에서 생수의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내부에서 흘러나오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혜가 늘 넘쳐나온. 그러나 여러분, 조건은,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은 그렇지 못해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서 주인 되어 계시면은 내 인생은 늘 흘러 넘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그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런 무게를 견뎌야 되는 것이 고통의 짐을.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은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짐은 가볍고 쉽다. 어려운 게 아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 어려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길이 어렵죠. 주님 따라가는 길,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길은 정말 쉽고 샬롬의 길인 것이. 그리고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을 다스리시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샬롬을 늘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성령을 거스리면은 마음에 어두워지고 또 마음에 문제가, 불안이 발생하는 것이.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 주고 평안을 주는 샬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으로 생각하면은 그것은 어둠과 사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너희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찾아 지혜롭게 행하라.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생각을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행하라. 이런 같은 말입니다. 생명의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가는 길,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길, 다 같은 말입니다. 7절에 거만한 자를 바로 잡으려다가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악한 자를 책망하려다가 오히려 약점만 잡힌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전하다가 마음이 어두운 자들에게 반발을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데가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가 회개하고 혹은 내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이러면 은혜가 넘쳐 흘러 들어가는데요. 목사님이 날 꼬집는구나, 날 때리는구나, 이러면 반발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이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악한 자의 생각.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들이 모욕을 당할 수가 있고 공격을 당할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무서워서 복음 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핍박은 항상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또 나옵니다. 그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에게 어둠의 영이 임해가지고 오히려 더 대적한단 말이죠. 겸손하게
맞습니다. 그게 나의 죄의 모습입니다. 라고 그걸 받아들이면 은혜가 넘치는데 교만한 사람은 그걸 거스린단 말이죠. 그래서 너는 오히려 지혜에 있는 자를 책망하라. 겸손한 자를 책망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하고 나면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의 종들을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죠. 하지만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시험에 들고 목사님을 미워하게 되고 원수 사이가 되는 두 가지 반응이 보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은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어둠의 영이 임해서 그 어둠의 영이 시키는 대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대적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부닥히죠. 남들하고 자주 왜? 어둠의 영이 그의 마음을 주장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이렇게 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어주는 것은 강한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아버지와 손자가 씨름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져주죠. 조그만 손자한테. 바로 그거에 저어주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어주는 인생입니다. 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는 것은 패배자지만 저어주는 것은 강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져주는 거예요. 왜?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나 죽고 너 살라. 진짜로 내가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죽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살리려고. 네. 그래서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죠. 부모님 항상 자식에게 져주는 거예요. 왜요? 자식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죠. 물론 모든 부모님 다 그런 건 아니죠. 9절에 지혜 있는 자를 가르쳐라.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는 더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이번 도전 잠언 31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설교자를 사랑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맛보고 이제 평생 그 말씀을 사랑하자는 게 목적이에요. 왜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잔이 넘치다는 절대적 만족이 아니죠. 흘러넘치는 만족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도전 30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맛보셔서 평생 이 말씀을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면은 여러분은 가장 존귀한 인생, 복된 인생, 은혜가 흘러 넘치는 인생, 아침마다 성경을 열면은 은혜가 틀림없이 부어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전 잠언 31일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맛보아서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평생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은혜를 맛보려는 그것이 바로 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말씀을 들으면은 더 깨달아지고 더 지혜로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그의 학식이 더할 것이다. 항상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지식은 일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 세상 지식과 거의 거꾸로예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를 가져라.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 뺨도 대주어라.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도 주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묘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세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혹은 미련하게 보여도 그것을 실행해 볼 때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 걸음이요. 보십시오. 하나님 무서운 거 아는 게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의 첫 단추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무지의 첫 단추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자기 위에 권위자가 있어야 인생을 바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위에 누가 없으면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인생은 아무도 보는 이 없지만은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는 권위자, 절대 권위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 죄 짓겠어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데 자기 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국민 무슨 줄 알면은, 언론 무슨 줄 알면은 그렇게 독재 못하죠. 그게 민주주의.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 참된 민주주의예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해야 건강한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독재는 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껏 휘두르는 거예요. 마음껏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인생은 내 위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절대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건강하게, 조심스럽게,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 어떤 두려운 존재가 있다. 이거 뭐 벌벌 떠는 노예가 아니고, 나를 바라보는 존재는 사랑의 존재고 절대자시다, 하나님이시다, 선하신 분이다, 선하신 권능자시다.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걸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없으니까 영적인 독재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가정이 망가지게, 그렇게 인생을 운전해 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게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어떤 친구를 대하듯이 인격적으로, 말씀을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효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부모님의 심정을 못 헤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성숙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기를 때, 아, 부모님의 심정이 이렇겠구나라고 우리가 깨닫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예. 그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라는 거예요. 11절에 나 지혜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깊이 알아감을 통해서 내 날이 많아진다는 말은 장수한다는 것인데, 뒤에 나오죠. 내 생명이가 더할 것이다. 이것은 영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 날이 많아진다는 것은, 내 생명이가 더한다는 것은 뭐 100세, 120세 정도가 아니고요.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은 실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생의 복이 오죠. 또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되 의미 있고 보람된 날이 많아진, 기쁨의 날, 행복의 날이, 은혜가 넘치는 날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래 산다고 산다는 게 아니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인생도 많잖아요. 하루가 정말 지긋지긋한 분들도 많이 있대요. 사는 것이 치욕이다, 사는 것이 고역이다,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날이 많아지는데, 어떤 날이요? 의미 있는 날, 보람 있는 날, 은혜가 넘치는 날, 남에게 생명을 주고 남에게 은혜를 나누고 남에게 삶의 보람을 안겨주는 그런 날들이 정말 행복한 날이죠. 감사가 넘치는 날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들어가야 천국이 아니래요. 천국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에 벌써 임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들어간 천국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마음은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날들이, 마음의 천국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여러분 복된 말씀 아닙니까? 12절, 내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로 유익을 얻을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혼자 고통을 당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겸손하면, 남을 위해서 져줄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받으면 유익을 얻을 것이고, 이 말, 여러분, 유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 유익이 아닙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것이 성경의 슬로건이에요. 나를 위하지 말고. 영어로 not for self. 반대말은 뭐예요? selfish. 이기주의죠. 이기주의는 십자가의 원수예요. 예,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예요. 예수님의 원수예요. 예수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우리가 100% 그렇게 못 사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지혜로워질수록, 더 성숙해질수록 나를 위한 삶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남을 위한,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거름되듯이 우리가 남을 위하여 거름되는 삶. 그런데 그게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남도 나도 더욱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만하면 나의 유익을 챙기는 이기주의로 살면은, 예수를 만나고도 여전히 그렇게 산다면 고통만 더한다. 그거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보다 더해요. 예, 고통을 당한다. 여러분 좁은 길 간다는 것이, 십자가 진다는 것이 고통이 아니에요. 그걸 안 지는 것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희생하면서요, 고통입니까? 기뻐하잖아요. 오직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님들이 기뻐해요.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남에게 끌려가면 고통입니다. 그냥 우리 스스로 이웃을 위해 살 것 같으면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 이기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걸 날마다 선택해야 되는 거죠. 13절에 미련한 여자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주책 없이 떠들어대며, 자 13절부터는 12절까지는 예수님의 초청이었어요. 지혜의 초청이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살 길이고 보람된 길이고 의미 있는 길이고 내 잔이 넘치는 길이고 이웃을 살리는 길이다. 그러나 13절은 여전히 미련한 여자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미련한 여자가 또 초청합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여러분 잠언에서 음란한 여인이 미련한 젊은이를 유혹했죠. 그와 같은 거예요. 미련한 여자가, 어둠의 여자가 이렇게 살라고 또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예수님의 신부를 상징하고, 미련한 여자는 세상에 속한 여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에요. 부끄러운 줄도, 첫째 부끄러운 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자기 죄를 몰라요. 예, 자기 죄를 몰라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양심이 화이 맞은 거죠. 무슨 상태죠? 여러분 양심이 민감해서 윤동주 시인처럼 잎새에 있는 작은 그 바람 흔들림에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작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 그 작은 실수까지도,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거기에도 괴로워하는 아주 섬세한, 아주 살아있는 민감한 양심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화인 맞은 양심은 양심에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주책 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남을 막 비평하며 악평하며 악플 달고 하는 많죠. 그 양심이 화인 맞은 거. 여러분 그 악플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나라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그 악플, 그 사람들은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요 정말 생각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한마디 적었는데, 그 마음 약한 그 당사자들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죽음을 선택까지 하는 이런 무슨 결과를 초래하는데도, 그들은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도 그들의 양심은 화인 맞아가지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 향해서 악플을 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책 없이 떠들어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무섭습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것, 양심의 감각이 사라졌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합니까? 사탄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14절, 자기 집 문턱이나 시가지 높은 곳에 앉아서 이제 유혹합니다. 마치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을 흉내내죠. 그래서 이거는 이단의 가르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적인 가르침,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 같은 부류입니다. 15절, 바삐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심지어
정말 바른 길 가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 이단들은 교회까지 와서 사람들을, 영혼들을 유인해 가잖아요. 16절, 어리석은 자들아. 자기가 어리석으면서, 자기가 어둠에 속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리석은 자들아. 역시 이것도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죠. 다 이리 오너라. 이 초청도 흉내내는 거예요. 하고 외치며 자기에는 생명수도 없어요. 마시면 죽이는 거예요. 마약을 주면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시면은 내장이 넘치는 생명의 말씀, 생명수를 주시는 분인데 이 어둠의 영들은 마약을 주면서 바닷물을 주면 그걸 줄 테니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권력을 줄 테니 오라. 여러분 오징어 게임도 그렇잖아요. 그 상금을 타려고 막 죽이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한대요. 예, 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외치며 또 지각 없는 자들에게 자기가 지각이 없으면서 자기의 양심의 감각이 남들한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17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지 도둑질한 물이 달다. 몰래 훔쳐먹는 빵이 맛이 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 속이고 취한 재물이 뭐니 해도 최고야. 마약이 뭐니 해도 최고의 쾌락이지. 뭐니 해도 저녁마다 먹는 술맛이 최고지. 뭐니 해도 금지된 장난을 하는 것이 최고야. 몰래 바람 피우는 거 그게 최고의 재미야 라고 현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의 가르침이 바로 이거예요. 돈이 최고다. 하나님이 어딘 기도한다고 성경 가르침을 전적으로 대적하는, 여러분 이것은 상징이 아니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가르침, 이 어둠의 가르침이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의 미끼가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최고 맛있다. 몰래 훔쳐먹는 빵이 가장 맛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얻은 것은 허무하게 사라져간다. 그렇게 얻은 것은 내 입에 모래가 가득하다. 이런 모래가 입에 가득하다는 말은요, 죽을 맛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죽을 맛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남을 해롭게 해서 얻은 것은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런 그런 말 있죠. 남에게 눈물 흘리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나게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위해 살 때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 망하셨나요? 전 세계 수억의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산다고 할 때 내가 희생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 사람도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미랄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부모님의 심정은 뭐죠? 나는 자식 위에 거름됩니다.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럼 부모님 거름되는 냄새로 끝나나요? 자식이 잘 자라나서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하죠.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로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